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시간이 벌써 2024년도가 지나서요. 벌써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다음 주가 송년 주일이고 이제 그 다음 주는 신년 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2024년도 벌써 이제 정말 며칠 남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사무총회를 또 합니다. 새롭게 또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정리하고 또 한 해를 또한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무총회 시간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고 또 소망이 있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사무총회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월은 정말 우직한 것 같아요. 시간은 정말 우직한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아쉬워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데 이 시간은요 절대 뒤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앞만 향해서 늘 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참 세월은 성실하고 또 정직한 것 같습니다. 그 속도가 일정합니다. 우리는 뭐 세월이 빠르네, 늦으네, 무슨 50대는 50km고 60대는 60km고 뭐 80대는 80km고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뭐 사실 세월 지나가는 속도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가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시간은 묵묵히 자기 일을 그냥 묵묵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간의 특징입니다. 시간 안에서 수많은 그 역사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졌고 또 인물도 위대한 인물이 탄생했다가 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간은 참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90편 3절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여기서 티끌은 파멸이란 뜻이에요. 사실은 파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시편 90편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모세의 시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은 다 이 시간에 삼키워 버림을 당하는 운명을 갖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인간의 유한성이라고 말해요. 유한성. 인간은 유한해요. 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유한해요. 요즘 저도 늙는 게 슬프더라고요. 몸에 이상한 그 이상도 자꾸 드러나요. 아, 이게 늙는 거구나. 나는 그런 생각이 이제 저는 안 늙을 줄 알았어요. 항상 10대일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냥 마음만은 10대 이러고 위안을 삼고 있지만 육신에 늙어가면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때는 또 실망하기도 합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유한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도 있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다 뭐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지만 허무함, 안개와 같은 인생으로 끝나 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반드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시간에 삼키어 버리는 운명, 어떻게 보면 이거 시간의 폭력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의 폭력성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인간에게 시간의 의미를 돌려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됐느냐?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멸망치 않고 시간에 구속되지 않고 시간의 폭력성에 우리가 잡혀먹히지 않고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흘러만 가는 시간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시간 안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운명의 인간이 예수님을 믿을 때 흐르는 시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흐르는 시간 안에서 썩어 없어질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재림이 늘어진다고,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고, 사도들 너희들은 거짓말장이야 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유혹되어서 그들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모세와 같이 말을 해줬어요.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까 말한 건 똑같죠. 90편 3절에 말하는 것 똑같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하죠. 바로 9절 말씀에서, 이게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인데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늦어짐은, 오심의 늦어짐은 그냥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늦어지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게 세상의 시간 안에서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너희가 있다. 그것을 생각해라 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원 안에 자기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님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걸 믿고 살아가면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구원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시간으로 초조함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지나가는 세월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질 세월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저냥 흐르는 세월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 안에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시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에 삼키지 않게 했어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시간 안에 있게 하셨음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이제 다시 자기 땅으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이죠. 돌아올 때 혼자 갔지만은 야곱은 아내가 둘이요, 자식들이 12명이 넘고 재산도 엄청나게 많이 갖고 돌아오는 중입니다. 돌아오는 중이에요. 오면서 라반이 죽이려는 그런 위협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무사히 넘어서게 하고, 지금 근데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누굽니까? 바로 에서. 에서가 누구예요? 쌍둥이 형 아닙니까? 에서의 복을 자기가 다 뺏었거든요. 라반의 집까지 가게 된 것도 에서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 리브가가 지혜를 내서 그쪽으로 보낸 거 아닙니까? 지금 돌아오는 중이에요. 근데 에서가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당시 400명이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전쟁을 하는 숫자예요. 당시 400명이면. 이때 당시는 부족 국가예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되는 역사가 언제냐면 BC 5000년 전이에요. 5000년 전이면 우리나라 역사가 언제예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2000년 전이 신라 시대예요, 여러분. 그부터 3000년 전이에요. 그 얘기가 성경의 역사예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실. 하여튼 그때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 그래서
야곱이 야복 강가를 딱 건너가면 이제 자기 땅이에요. 거기 건너가게 합니다. 재산 건너가게 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 건너가게 하고 자기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남아서 지금 거기서 누구랑 씨름을 했느냐? 하나님하고 씨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얼마나 끈질긴지 환도표를 쳤는데도 놓지를 않아요. 당신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 전까지는 나는 이 두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네 이름이 뭐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름 이것은요 단순히 고유 명사인 야곱이라는 대답을 얻기 위해서 하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고유 명사 아시죠? 예? 보통 명사는 우리를 인간이라 그래요. 그렇죠? 우리 다 인간들 아닙니까? 고유 명사는 뭡니까? 내가 김성호. 이거 나에게만 있는 거 아닙니까? 고유 명사예요. 고유 명사인 야곱이라는 대답을 얻기 위해서 하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뭐냐면 네 이름이 뭐냐? 이 질문은 너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너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지금까지? 너는 어떤 존재인지 알고 살아왔느냐? 그 존재로 살아왔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군지 알고 살아왔느냐? 여러분 성경은 야곱이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야곱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야곱이 태어날 때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 복중에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쌍둥이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막. 그때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셨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나서 에서가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납니다. 큰 자는 에서를 말하고 작은 자는 야곱을 말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았어요. 이미 약속을 받고 에서가 자기를 섬긴다는 그 약속을 받고 태어났어요. 이것은 뭐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 자기 아버지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작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바로 야곱이에요. 또 성경은 또 야곱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 야곱이 형의 죽음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정처 없이 길가에서 돌베개 베고 이렇게 자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야곱에게는요. 그래서 어느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 너는 내가 함께하는 자야.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길 위에 있든지 길 위에 있든지 라반의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걱정하지 마.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벌써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조상을 통한 그 언약이 이루어지리라 하신 약속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야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야곱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약속받은 자로서 살아왔느냐? 그 약속이 힘이 되어 살아왔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힘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왔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임에도 언제나 초조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지 않았어요. 늘 그의 인격적인 꾀를 더 믿으며 그것을 발휘하며 살아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고 형의 장자권을 형이 배고픔을 이용해서 그 배고픔을 약함을 이용해서 그것을 뺏어버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 리브가 짜고 정말로 사기를 쳐서 그 복을 다 빼앗아버렸어요. 완전히 사기꾼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기가 사기를 안 쳐도 이루어져요. 그렇지만 자기의 꾀로 다 갖게 되었어요. 도망갔어요. 여러분, 라반의 집에서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였는데 그 함께 하심으로 뭘 이루었습니까? 자기의 사랑만 이루었어요. 육신적인 사랑, 그리고 물질적인 것만 가진 거예요. 물질적인 것만. 야곱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룬 것은 다 자기 일을 위한 것뿐이 없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와 야곱 자신은 아는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가 너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 자가 너다 라고 말했지만 야곱 자신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름이 없는, 아니면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자가 바로 야곱이었어요.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정말 어떻게 살았느냐?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은 바로 그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는 어떤 존재로 살아왔느냐? 여러분, 야곱은 뭐라고 대답해요?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것도 보통 명사 야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존재로 살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저는 속이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속이는 자로서만 살아왔어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속여가지고 이 야곱이 사랑도 가졌고 물질도 가졌어요. 성공한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에게 남은 것이 있습니까? 야복강가를 기준으로 남은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재물도 야복강가를 떠나게 했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도, 레아도, 자녀들도 다 떠나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 에서에게 목숨이 위태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성공한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속여면서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야복강가에서 홀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에게 남은 것은 뭡니까? 빈 두 손이에요. 빈 두 손. 그런데 그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이스라엘이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소망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 두 손으로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빈 두 손으로 뭐라고 말해요? 2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환도뼈를 쳤는데도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꼭 붙잡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복 내려주지 않으면 나 이 손 못 놓습니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비로소 야곱은 그의 열정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에요. 자기 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서 갖게 된 사랑도 물질도 그를 살릴 수 없었어요. 다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돼요. 이 세상과의 씨름에서 이겨봤자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에 있는 것이 내게 내 꾀로 채워졌다고 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정말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로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그렇게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을 너는 이제 야곱이라 내가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부르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 이유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해요.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을 속이며 때로는 자신도 속이며 그렇게 이기는 법을 터득한 야곱이 이제야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검승부를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검승부를. 이 말씀은 야곱이 그동안 그의 정열을 쓸데없는 데 사용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살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감정 때문에, 때로는 의분에 넘쳐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비로소 이 약복 강가에서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이제 너는 속이는 자가 아니다.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앞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는 뭐냐면 엘이란 말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거기에 있는 말은 뭐냐면 이겼다라는 것이에요. 이겼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말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싸웠다는 말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싸웠다라는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이 야곱에게 소명을 주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나가서 나와 함께 싸워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싸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이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받은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야곱에게 묻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왔느냐? 그것이 능력이 되어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힘이 되어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존재로 살아왔느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흘러가는 세상, 이 시간의 폭력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승부는 하나님 앞에서 되어져야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모든 것을 다 자기 평생을 바쳐서 가진 것 아닙니까? 다 보내야 됐어요. 다 보내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내야 합니다. 그때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여러분, 우리 말씀 처음에 시편 90편 얘기를 했는데 90편에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인생 살아가면은 뭐 70이고 강건하면 80을 살아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는 말씀이 시편 90편에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살아도, 아무리 100세를 살고 아무리 1000년을 살아도 우리가 그 수고는, 그 자랑은,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 거예요. 우리 이거 잘못 적용해갖고 80 정도 살았으면 잘 산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적용할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없다는 것이 그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파멸로 돌아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진노 아래 있어요.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마지막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견고하게 하옵소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꾀와 인생에 있는 것을 견고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으면 얼마나 귀하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서대문교회 설교하러 가는 게 저에게는 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겪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잘나서 제가 가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회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설교하러 가는 건데, 서대문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11년 됐어요. 여기 왔을 때 지방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온 거예요. 왔더니 중앙지방에서 저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때 뭐 여기 뭐 장애인들을 보내가지고 막 예배를 갖다 방해를 하고 6개월 동안. 그리고 저는 어떻게 했느냐, 불법으로 재판해서 파직 출교를 내렸어요. 제가 우리 교단에서 쫓아냈어요, 저를. 그렇죠? 여기 뭐 오래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4년을 제가 파직 출교 상태에 있다가 우리 이제 총회장님과 우리 현재 지방 경서지방에 도와줘서 다 풀렸죠. 4년 만에. 그때 파직 출교 내린 목사님이 서대문교회 담임 목사예요. 서대문교회 담임 목사. 그때 나를 괴롭혔던 분들이 우리 지방으로 2교회가 들어왔어요. 제가 회장 때 올해. 제가 사실은 우리 지방에 탈퇴한다고 그랬어요. 저를 워낙 괴롭혔던 사람인데 원로 목사 세워야 되고 막 그런데, 그래서 안 한다. 나 교단 우리 지방에 탈퇴해서 다른 데 가겠다.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지방회장이기 때문에 그거 다 내가 해줘야 돼요. 다 싸워줘야 되고 대신. 나를 갖다가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내가 대신 싸워줘서 살려야 돼요. 안 한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의 용서 아래 그 2교회를 두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방의 목사님한테 갔다가 목사님도 설득하고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는데 그 기도 응답을 받고 이제 모든 게 다 풀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계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아래 이 세상을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그 용서 아래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들이 다 그 용서 아래 두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리고 서대문교회 교인들이 무슨 잘못이 있으랴. 그러면서 제가 다 받아줬어요. 다 했어요. 뭐 주변에서 전화가 오고 너 바보냐 뭐 하면서 이제야 원수가 풀 날이 됐는데 제가 오늘 가서 그 교회 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 서대문교회 가서 그 목사님은 은퇴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신명막측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어떻게 제가 지방회장 될 때 거기랑 갈등이 생길 때 우리 지방회로 와요. 우리 교단에 지방회까지 56개가 있어요. 우리 지방회로 왔어요. 우리 지방회. 여러분 이 세상의 시간 안에 살아가면 우리의 꽤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얻어낼까?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상 가운데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어그러지고 거스러졌다고 우리도 같은 꾀를 내고 살아가면 우리는 야곱처럼 되는 거예요. 이미 약속을 받은 자인데 구원받은 자인데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여러분 영원의 시간으로 오늘을 봐야 되고 영원의 생명으로 나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못 이룬 것을 내가 예수 믿어서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가서 얘기할 거예요. 서대문 교회에다 중앙지방에서 못 이루는 것을 우리 지방에서 이루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받아주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제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해결은 내 생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생각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빈 두 손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이제는 야곱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이스라엘로 살아가시를 바랍니다. 세상의 시간이 아닌 영생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세상이 부여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한 이스라엘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가 단 하나님의 언약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늘 우리가 이것이 힘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